묵상하시면서 예배 주일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편어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한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냅니다. 여기까지 이곳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마음 놓고 형제를 만나며 이웃을 만나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기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와서 또 각 가정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를 사모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있는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리에 있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의 반응을 드릴 때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로부터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귀한 은혜를 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온 마음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영원히 계신 주
고린도후서 4장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교도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문제에 나타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방송 시청 중에 계신 분들은 방송이 잘 나오면 사모님 톡으로 아멘하고 답장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2020년도 코로나가 발병한 시기였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들을 이루시기를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견례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찾는 자리, 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더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경제가 끝나 어려워지고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속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그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이번 때까지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할 우리의 마음에 주를 만나는 기쁨이 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서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 귀한 감사와 헌신을 도 아름답게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새해에도 더 복되고 더 귀한 일들, 더 아름다운 일들, 더 가치 있는 일들로 하나님 우리가 더 웃을 수 있는 일들로 또 아버지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일들로 아버지 주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와 함께 시작되었던 2020년도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함께 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속히 노임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모셔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망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픈 무릎을 고치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우리 허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아픈 곳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뼈가 우리의 살이 우리의 근육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의 일에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의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신약성경 42페이지, 4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우리에게 그 종이 할 것을 요구하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의 길로 업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우리 어느 순간에 또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부영신 예배도 못 드리겠지만 성부영신 예배를 겸한 우리 예배는 1월 10일 주일에 함께 말씀 카드도 나누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2.5단계 또 부분적으로 3단계 시기는 1월 3일 주일까지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기에 거리두기 예배는 그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속히 우리의 확산세가 꺾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지막 날이 있겠고 또 국가가 멸망하는 마지막 날도 있겠고 또 그렇게 떵떵거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들도 마지막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성전을 나가시면서 성전의 화려한 만을 생각했던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라고 자랑을 하자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득달같이 하시는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실 수 있을 만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황별로 우리에게 과연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세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인데 이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종이라는 말은 일 맡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일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들로는 청지기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으로 구별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지혜 있는 종이 행한 일과 악한 종이 행한 일을 너희가 분명히 보아서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맞춰서 가야 하는지 분명히 해라. 지혜롭고 착한 종이 되어져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절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처음 겪어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행복한 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또 가족들이 차를 한잔 놓고 아니면 다과를 놓고 분위기 잡고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부가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잘했던 일들, 못했던 일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 잘하는 방향을 바꿔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고, 잘한 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해보자,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보자, 열매 맺어보자 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혜롭고 착한 청지기들이 되어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의 구성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합니다. 아멘. 이 말이 충성이라는 말의 그 어근이 뭐냐면 아만이에요. 아만. 무슨 말이냐? 확고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페이도 또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확신하다, 신용하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행위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충성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충이에요. 불충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집에 맡은 일들. 주인의 집에 맡은 일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도 아닙니다. 일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그 일들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되는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에게? 그 집 사람들. 주인의 집의 사람들에게,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서 그 지혜 있는 종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들에 믿음이 있어서, 주인이 맡겨준 그 일들에 믿음이 있어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일을 보고 있으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에게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종이 한 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는 일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집안일이라는 집안일, 그 주인의 집에 맡겨진 일들, 주목할 것은 그 충성된 종이, 지혜로운 종이 하는 일이 그다지 큰 업적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경제 가운데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 여건이 되어져서 세계 경제의 어떤 대한민국을 위대한 어떤 그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일선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떤 거창한 일을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들, 평범한 일들. 보통은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야, 저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라 내가 못할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일은 너무 어려운데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겠어, 정말로 힘들겠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때 되면 밥 먹게 해주고, 쉬는 시간에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집안이 어지러우면 청소도 해주고, 정리정돈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그런 일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충성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져서 충성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친구처럼 주인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동일서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작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작다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티끌 모아 대산이. 크기 좀 해보십시오. 티끌 모아 방송 중에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물방울이 모여서 냇가를 이루고 그 냇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5대양 7대주가 되는 겁니다. 모래알들이 모여서 언덕을 이루고 그 언덕이 모여서 더 산을 만드는 겁니다. 작은 동전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오케이 운동이 또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들은 이 작은 일들, 아이들의 책상을 보면 가능하다 보면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보면은 엄마에게 또 저에게 1,000원을 달라, 5,000원을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돈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오케이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을 하는 것들, 작은 것이 모여서 또 다른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이웃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 성경은 이 작은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던 사울에게 들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뽑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극빈이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 베들레헴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8형제였고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다니엘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전가를 받은 7형제는 형은 작은 아들에게 또 둘째에게 셋째에게 네가 양을 맡아라. 결국 누가 맡아요? 버림받은 것처럼 다윗만 홀로 들에서 모든 형제들이 함께 돌봤던 그 양들을 홀로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작다는 이유 때문에. 니깎게 뭔데 지금. 큰 형도 있고 내일모레 장가갈 형도 있고 이미 장가가서 가정을 꾸미고 있는 그런 형들도 있는데 니깎게 아주 조그만 니 애가 얼굴 붉은 니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다윗을 뽑아서 기름을 부으셨고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취급하면 큰 것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0.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1이 있어야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억이 되고 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에 한 10억씩 100억씩은 좀 갖고 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0 7개, 0 8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건 하나, 1만 있으면 돼요. 주님, 계산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도 작은 일부터 그 일부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둘째로는 맡은 일에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각각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분상으로 목사, 안수집사, 권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일들, 내가 주방을 돌봐야 할 일들, 내가 청소를 해야 할 일들, 내가 셀 리더로서, 내가 성가대로서, 내가 주인을 맡은 자로서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들, 그 맡은 일에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을 기피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 탓을 하고 저 사람 탓을 하고 왜 안 하셨어요? 왜 못 하셨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아니면 내 몸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주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저런 일들이 시비 걸지 마시고 간섭하는 사람이 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일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 그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1870몇 년에 미국에 석유가 처음에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록펠러와 함께 일을 시작했던, 사업을 시작했던 한 은행가가 있었습니다. 은행 점원이었죠. 은행 직원이었죠. 그런데 석유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서 록펠러와 함께 돈을 빌려서 이제 석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돈을 마음껏 벌어서 고향인 클리블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학교.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도서관.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병원.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교회. 그리고 지어진 각 동네마다, 각 곳마다, 이 클리블랜드 각 곳마다 건물을 세우고서 세워진 건물은 시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로, 그래서 도서관으로, 그래서 병원으로, 그래서 교회로 세워져서 클리블랜드가 아름다운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꿈을 꿈고 그 이들을 계속해서 시작해 왔습니다. 빈민들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돌보던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배워서 부모는 부모의 역량대로 그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어마어마한 재능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가면서 몇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건물을 지어가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평생 자선활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900년 어느 날 카네기 홀에서 어떤 사람의 연설을 듣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에비슨이라는 사람인데 조선에 온 의료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형식으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조선에 의료 봉사 활동이 있어야 된다. 많은 의사들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 조선에 있는 병원은 병원이랄 수도 없는 빈약하고 간호사도 없이 의사가 모든 일들을 접수하고 또 열재고 주사 놓고 치료하고 돌보고 모든 일을 의사 한 사람, 에비슨 한 사람이 혼자서 다 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하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기를 원한다. 세브란스가 그래서 에비슨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조선에 병원을 세우시오. 내가 이름을 말해버렸군요. 짠! 하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세브란스예요. 4년 뒤에 조선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경성이라는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당시 기부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천억입니다. 5천억. 나중에는 세브란스가 의사도 보냅니다. 어빙 러들로. 그가 26년 동안 이 세브란스 병원에 모든 기초와 의사를 키워내며 간호사를 키워내고 모든 일들을 하고 26년 동안 봉사하고 돌아가는 그 다음에 세브란스가 급작스러운 복통으로 세상을 빠지게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빼곡하게 오래된 수첩입니다. 빼곡하게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또 누구를 도와주고, 이때는 또 누구를 줘야 되고, 또 내가 기부를 약속받은 그 일들을 일일이 적어놓고 얼마를 기부했고 어떻게 했다는 말을 다 기록해 놓은 수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브란스는 자기를 위해서는 집 하나도 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세브란스에게 미쳤다는 말 안 하겠습니까? 누가 세브란스에게 심지어는 돌았다는 말 안 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네 집 하나도 없이 그렇게 죽었냐고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 하나님께 받을 그 믿음,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고 조선에는 종합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일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또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지혜로운 종들이라면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에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싫어했다가, 아니면 또 이런 이래서 저래서 온갖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된다면 그 충성이랄 수 없습니다. 충성과 비슷한 조건이 또 있지요. 우정. 친구 간에 우정을 쌓는데 작년에는 좋았다가 올해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죽 끓듯이 어떤 감정이 변한다면 그 사람 곁에 우정이 깊은 친구, 믿음이 깊은 친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 우정이 더 두터워지는 것, 믿음이 두터워지는 것, 그것도 역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을 사귀었는데 한결같은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충성이고 끝까지라는 겁니다. 사귀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을 이럴 때는 성격이 이랬다가 저럴 때는 성격이 저랬다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언제를 의미합니까? 주인이 오실 때까지. 46절을 보면 주인이 올 때에라고 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주인이 올 때에는 심판의 때를 말해요. 마지막 결산의 때를 말합니다. 신앙의 때로는, 신앙의 의미로는 주인이 오셔서 이제 그동안의 한 일들을 정산하는 거, 보고서를 받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해왔는지 보고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맡기신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일들에 어떻게 충성을 했는지, 얼마나 지속성을 갖고 있었는지, 10년, 20년 동안에 얼마나 우정을 깊이 했는 것처럼 네가 내 말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46절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진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테스트였고, 그동안의 훈련이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그 소유의 넉넉함을 주인과 함께 주인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네들은 주인의 소유를 맡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지만 악한 종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악한 종들. 48절에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디게 올 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주인이 더디게 올 거야. 아직 멀었다. 아직이다. 당당 멀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새파랗게 젊을 때, 그런데 벌써 염색을 안 하면 머리에 한없이 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하얘져가지고 사람이 아주 더 추하게 늙어 보인다? 벌써 그런 나이가 되어졌어요. 젊을 때는 뭐 하루 종일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저 친구는 발이 땅에 붙어있질 않는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 그래도 피곤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뛰려가면 숨부터 차요. 허리부터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이에요. 잘못 생각. 잘못된 생각. 여러분, 우리의 흔한 실수, 실패가 뭡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오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잘못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쁜 것들, 나쁜 말들, 나쁜 행동들이 모든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나쁜 쪽의 이 마음, 이 악한 쪽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악한 생각들, 자기 악한 마음들, 그것만 가득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목표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목표가. 나쁜 생각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어느 순간에 분명히 오시게 될 거야, 올 거야 라고 알았다면, 마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이 언제 열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훈련하는 것처럼, 그럴 때는 옆에서 뭐라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운동하는 겁니다.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눈을 딴 데로 돌아가고, 운동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뭐예요? 패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싸우기도 하고 술 마시기도 하고 자기들이 패거리니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그 일들이 오실 때에 대한 생각의 잘못된 생각들, 그 실수, 실패들. 그래서 오늘 4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동무도 술 마시고, 완전히 난장판을 이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50절, 51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발을 유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외식하는 자의 율법대로 처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수해도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더디 믿어도 언젠가 더디 믿을 때가 있겠지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율법대로 긍휼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긍휼없는 심판을 누가 당하는 겁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사람, 그래서 잘못한 사람, 잘못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사람, 주인은 분명히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할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맡겼을 텐데 그 바르를 떠나버린 사람, 그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우리가 햇볕을 대할 때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말이 계절성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햇빛을 좀 많이 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기분을 조절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되어서 계절성 우울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을이나 겨울이 시작돼서 봄이 되면 파란 햇빛을 옷을 벗고 마음껏 맞으면 이제 그것이 싹 해결되는 건데요. 겨울도 이것을 계절성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절성 우울증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말을 하는 건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경내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 교회의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믿음, 충성된 종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할 때 나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는 이 악한 종처럼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에 얽매여서 또 새롭게 시작한 새해를 맞이한다는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가 또 새해에도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했다면 오늘 잘하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얘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해라라고 보냈을 때 주인은 그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원에 보낸 큰아들 항상 마음이 아파요. 제가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은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대답만 했을 뿐이지 끝내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부탁 말을 합니다. 예,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은 내가 일꾼이에요? 내가 본권입니까? 아버지 아들이지 어떻게 저들과 함께 땀 흘리고 일할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포도원에 가서 결국 일한 사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우리를 또 사람을 보면 알지만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까지 쏟아서 하는 일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입만이래 입만. 또 몸으로 일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일 잘한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은 내 마음 마치 나보다 더 큰 기쁨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더 기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일에는 세 가지 노동이 있는데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이 있어요. 대부분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힘만 쓰면 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힘만 쓰면 되기 때문에 힘을 아끼고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 노동 다음에는 정신적인 노동이 있어요. 지식계층에 화이트 칼라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들 정장에 넥타이 메고 책장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요. 정신노동이 많아요. 정신노동. 늘 생각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영적 노동도 있어요. 영적 노동. 이 노동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인의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교회에 맡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육체 노동도 하면서 정신의 노동도 하면서 물질도 드리면서 시간도 드리면서 자기의 재능을 총동원해서 드리는 영적 노동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육체도 정신도 물질도 시간도 그동안 우리가 인생의 열림만큼 쌓아온 우리의 재능이나 인생의 열림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 입도 일해야 되고요, 마음도 일해야 되고 몸도 일해야 돼요. 손도 발도 일해야 되고 생각도 일해야 합니다. 재능도 일해야 되고 내 소유도 주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라는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모든 악기가 총동원됩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다 써왔어요. 뭘 하지 마세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관악기 중에서도 목관악기, 금관악기, 트럼펫, 호른, 트럼본, 투바. 또 타악기 중에 싱글즈, 큰 북, 작은 북, 또 트라이앵글, 또 거기다가 또 교향악기 크기에 따라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크기에 따라서 하프도, 피아노도, 비브라폰도, 오르간도, 색소폰도 들어보셨습니까?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고 다르네? 또 그 중에 이제 이 오케스트라에 제일 무리가 많은 것은 바이올린이에요. 1바이올린, 2바이올린. 그런데 바이올린이 우리가 제일 크다고 컨트라베이스를 무시하거나 함자밖에 없다가 하프를 무시하거나 이 바이올린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어떤 타악기는요, 그 중에 한번 땡 하고 끝났죠. 두두두두 하고
붕 하고 끝날 수도 있는,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또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 오케스트라 하는데 마지막에 북을 한번 딱 치는데 그 북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바이올린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게 하고 어떤 북은 마지막에 한 번만 동 하고 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주일들과 똑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또 맡은 일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쫑하고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좋은 일들로, 착한 일들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일들로, 그러나 악한 종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올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들, 주인의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모든 것까지 다 동원해서 총 동원되어져서 끝까지 힘써서 끝까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들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의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하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겨온다 그들 가시리라 영화로운 꿈을 승리하노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거룩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게 하셨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2021년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끝까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충성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해 주 앞에 드리겠으니 저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 선교예물, 거축예물, 구주예물, 또 아버지 또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신년의 귀한 감사의 물들을, 주정의 물들을 귀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내게 맡길 일들을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또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질마저도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능마저도 주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인의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것이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동영상에 또 예배 현장에 가정의 예배 현장에서도 귀하게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귀한 마음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또 함께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잘하지 못한 일을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못한 일, 잘한 일도 다 잘할 수 있도록 또 못했던 일들을 또 끝까지 함께 다시 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라고 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나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주위에 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0년 문안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에 더 주의하시고요. 방역권 잘 두시고 또 마스크, 손 씻기, 소독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송구역 신예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월 10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일 새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적인 통일, 차별금지법,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일들을 감당할 때 저들에게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헌금하실 일이 계시면 조거나 또 헌금 계좌를 통해서 교회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군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인의 집을 잘 맡아 관리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작은 일에도 맡은 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 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깨어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세워준 이 교회, 우리 귀한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